계속해서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서 21장 37절에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현장을 좀 잘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개념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좀 하면서 늘 뉴스를 1시간가량 이렇게 보는데요. 보다 보면 정신이 좀 없고 머리도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많은 소식과 가치관들의 내용을 접하다 보면 쉽게 좀 혼동이 느껴지고 또 피곤함도 쉽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대가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연애 고민도 좀 얘기를 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5살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5년 아래로만 내려가도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10년 딱 아래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이 조별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런저런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충분히 시켜야 하고, 늘상 나오는 주제인 동성애나 아니면 여타의 죄와 죄인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어야 이제 아이들이 잘 성경적인 세계관을 구축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제 어떤 형제들은 나는 10살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기를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날의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가치가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또 어떤 사안을 봤을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지나고 보면 이게 옳은 게 또 아니구나 이런 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쉬이 예단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개념과 가치가 이렇게 혼잡스럽게 병행되어 나타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특별히 2가지의 관점에서 깨달음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던 모습과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아멘. 오늘 3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성경을 따르면 특별히 모든 백성들은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마다 성전으로 나아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낮에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셨는데, 이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말씀 가르치시는 거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갔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던 모습과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신앙으로 좀 권면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서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할 때, 여기서 이제 감람원이라는 이 자리를 많은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올리브 과수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밤을 지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점은요, 예수님이 밤에 감람원에서 쉬셨다. 그러니까 밤에는 결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밤은 언젠가? 이 고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밤은요, 해가 떨어지면 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겨울로 치면은 한 5시만 돼도 밤인 거예요.
네, 아닌가요? 우리는 아니죠. 근데 겨울에 되면 해가 빨리 떨어지고 해가 왜 이렇게 빨리 떨어져? 그러면서 또 이제 부지런한 분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여름이 좋아하시고 안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저는 좀 여름이 좋거든요. 해가 좀 늦게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활동도 좀 더 하고 싶고 그런데 너무 캄캄하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고대의 관점에서는 해가 지면은 이제 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이 됐으면 해가 떨어지면 아예 움직이시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는 그곳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매우 바쁘고 분주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그 낮에 성전에서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만 감람원에서 쉬셨어요. 우리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번잡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된 쉰다는 이 헬라어 이를 살펴보면 본래는 쉰다는 말이 아니라 밤을 지내다 혹은 유숙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개혁판과 개혁개정판은 의도적으로 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밤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나눈 바대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하셔서 하루 종일 성전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아마 한자 한자 최선을 다해서 1시간 아니 한 분 단위로 쪼개서 아주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을 다했던 예수님이 밤에는 누구와도 이야기하거나 누구를 향한 어떤 사역도 하시지 않고 다만 유숙하셨다, 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몸은 쉴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나는 샤워, TV 보면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누워서 자거나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쉰다는 이 말은요, 정말 그 자유한 상태, 평안한 상태, 쉬운 말로 하면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계속 몸은 쉬고 있지만 어떤 일을 생각하고 반복해서 고민하고 집에서까지 그것을 떠안고 고민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계속 병행되면 위험합니다. 쉼이 없는 인생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매우 분명하게도 자기 강화입니다. 자기 강화가 뭐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는 주변을 향한 시야를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요, 자기에 갇혀서 늘 잘못된 반응을 표출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이 확실한 것인 줄 알아요. 내 판단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확실한 것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나라는 그 자신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인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쉼이 없는 인생은 내 감정,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불쾌해요. 그럼 그 불쾌한 감정에 완전히 휩싸입니다. 모든 게 다 불쾌해요. 그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내 마음이 좀 속상해요. 그럼 그게 이제 속상한 게 그냥 온 삶의 자리를 다 뒤덮어요. 왜 그렇습니까? 쉼이 없으니까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 감정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생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생각에 관철돼서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넓은 포용력을 갖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판단에 갇혀서 계속 몰입되고 그 과몰입된 상태에서 살아가니까 피곤함을 쉽게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과연 인간이 그래, 내가 좀 이상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좀 쉬자, 그래 한번 쉬어보자,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멍 때린다고 이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요. 인간은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두고요, 나 이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 일이 생각이 나요.
난 절대 이런 마음 품지 말아야지 하면 그 마음이 떠올라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 중 하나가 뭐냐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입니다. 예.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코끼리가 생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래 이런 서운한 마음 내려놓자, 괜찮아 서운해요. 네. 어려운 것 좀 내려놓자,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감정, 그런 판단, 그런 생각에 갇혀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냐면 한 성도가 잘 쉬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밤에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십자가를 지기를 얼마 안 앞두고 계신데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촉박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라도 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겠어요? 근데 주님은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셨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쉴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서 우리의 짐을 맡기고 우리의 수고를 맡길 때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수고가 족하다.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잘 믿어야 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는 세상과 달리 참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고 하냐면 우리는 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쉽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쉽니다. 안 쉬는 분들만 계신가 봅니다. 사실 이제 주일에 대한 개념을 보통 우리는 교회에 대한 봉사나 헌신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 그러니까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잘 쉬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까 그래 목사님한테 눈에 띄게 아멘 크게 하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이런데 사람들 시선 의식하고 그래서 집에 가니까 피곤해. 너무 내가 오늘 하루 권사로 살았어 알면서 피곤한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쉬고 있구나를 느껴야 돼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쉬는 게 잘 안 됩니다. 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강화가 있고 자기 강화, 내가 깨지지가 않는 거죠. 삶에 여유가 없어요. 타자들의 시선과 세상의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과 상황과 환경들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깁니다. 왜? 쉬질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고단하고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번잡한 상태에서 뭘 받아주고 해소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먼저 삶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이 주일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쉬는 것입니다.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우리 아들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일해 주실 거예요. 아멘.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 쉼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은 제가 이제 군종병 시절에 좀 인연이 있었던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형제가 만나고 싶다면 무조건 만납니다. 하여튼 뭐 사연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만나지 않으면 혹시라도 다음에 못 만날까봐 그런 일을 이제 제 군대에서 이제 저질렀던 형제이기 때문에 한번 만나달라면 무조건 만나는 형제가 있어요. 잠깐 만나서 이제 카페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 형제 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제 뒤에 딱 봐도 이 권사님 두 분이에요. 권사님 두 분이 앉아가지고 한 3시간을 떠들기 시작하는데 교회 욕하죠. 목사님 흉보죠. 장로님 흉보죠. 이거를 한 3시간 하는데 여기 앞에는 이제 그 우울한 청년이 앉아있고 그 청년하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있고 뒤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뭐 신경 쓰이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굳이 저런 걸 다 끌어안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더 무섭겠어요? 내가 심판하는 게 더 무섭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뭐가 더? 제가 하면요 불완전해요. 제가 때리면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때려 완전 작사를 내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앙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가끔 목회를 하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누구 신방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받아도 사실 바로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해요. 제 마음이 먼저 편해지고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데 가만 보면 시간을 걸려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더 크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면 쉬셔야 됩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삶이 회복되셔야 돼요. 적어도 주일 하루만큼은 온전히 예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내게 음성 들려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삶의 걱정, 배우자 걱정, 자녀 걱정 다 내려놓고 그날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안식하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다른 관점에서 또다시 우리의 삶의 요소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서 21장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 38절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이른 아침마다 모였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 이는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아마도 예루살렘 거민 전부가 모인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이란에 이제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이제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장례식이 열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수백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아침 기사로는 한 40명 정도가 이제 사망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압사당했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도 이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수백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 전체 거민이 성전 한가운데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앞자리부터 막 채워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시대 상황은 매우 엄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너무 엄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삶이 고단하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정신병 걸린 사람도 많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던 것이죠. 즉 이때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투영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절박해서 이른 아침부터 모인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엄혹한 시대를 살아갈 힘과 소망, 능력을 주님의 말씀에 두었던 것이죠.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전을 향해 가는 겁니다. 왜요? 오늘을 살아갈 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성전으로 가서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번잡하고 혼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을 깨달아야 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박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지금 말씀 들려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삶이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감동받기를 사모한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감동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나가 그냥 내 인생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 듣는 거, 읽는 거, 그리고 감동받는 거,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결국 우리의 심령은 이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쉽게 병들게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어떤 예화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화와 맞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떠한 엄혹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젊은 지체들만 보더라도 젊은 지체들 정말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렵고 그런데요. 중요한 점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단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뭐 물질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는 거 아닙니다. 살아갈 소망과 능력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은 쉽게 병드는 상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박하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잠깐 예화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즘에 조금 고단하게 연단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스스로를. 그게 뭐냐면 커피를 지금 제가 끊고 있어요. 커피를 제가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아메리카노 한 5잔 정도에서 7잔까지 먹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커피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페트병 같은데 커피 조금이라도 섞어서 물처럼 마셔요. 이게 이제 제 유일한 낙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몸이 조금 약간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뭐가 속적으로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끊기를 결단하고 오늘로 2주가 됐습니다. 2주 이제 15일, 16일 좀 됐네요. 그래서 한 잔도 안 먹고 진짜 커피가 먹고 싶다 이러면 녹차를 그렇게 이제 한 잔, 녹차 한 잔 정도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건 대표적으로 뭐 속이 좀 많이 편해졌고요.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좋아졌는데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제 체력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제가 12시에서 1시 정도쯤에 딱 자는 게 제 습관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쯤 자야지 그러면 이미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끈기가 좀 사라지고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커피를 끊으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제 취미로 삶의 낙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향을 맡으면서 이제 마시면서 좋다 이런 걸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녹차로는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제 농담으로 어느 청년한테 그랬어요. 커피를 끊으니까 삶에 낙이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솔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을 삼으시겠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네. 그래서 저는 다시는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낙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의 심령은 연약해집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예수님 말씀 들으러 성전에 갔던 그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듣고자 감동받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혼잡하고 번잡해도 아무리 고단하고 엄혹해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이길 모든 힘을 그 말씀 속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밝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그 긴급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권면받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는 안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절박하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건전한 신앙인의 삶이 도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고백 올려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역사가 올 한 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걱정, 그 걱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물질로 인한 공고함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모든 힘이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른 아침 성전으로 뛰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모든 백성들의 이 절박함이 우리의 절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평안을 내려주사 주님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소망 삼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상황과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여러 조건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올 한 해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를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밤에는 편히 유숙하시며 지내셨던 것과 같이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편히 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와 분명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네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절박하게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긴박하게 여기고 이는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의 삶의 지표와 격대와 소망과 위로로 삼았던 모든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주의 말씀에 열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 믿습니다. 함께 하시 믿습니다. 주님 보시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2020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아버지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더 성장되고 성숙되는 거룩한 삶을 연기할 수 있도록 주님도 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편히 쉬며 주 안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지하고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길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밤에 쉬셨다고 하면 아버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편히 쉬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쉬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아버지 자기 판단에 갇혀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실수하거나 하나님 변질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편히 쉬며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감동받는데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른 아침마다 성전으로 내달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 백성들의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힘입어 2020년 한 해를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시되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와 표대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